귀한 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발사될 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폴로 13호는 과학을 총망라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3호가 비행 도중 고장을 일으켜 전 미국 시민들이 비상사태를 직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미국 타임 표지에 크게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13호의 비행사 중 한 사람인 수이저라는 사람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완벽한 과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지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찬양 우리 인도자들이 마이크를 하나씩,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서 각각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저 피아노에 올려놓고 자기 마이크를 그동안 썼잖아요. 지금 이제 마이크가 없죠. 저 마이크를 본사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로 마이크가 처음에는 되다가 1, 2분 지나면 마이크가 잘 안 된다. 문의를 하니까 안에 전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가 문제이다. 오래됐으니까 그것이 충전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 자, 그래서 그걸 본사로 보냈습니다. 택배로 보내서 이제 그 부분만 교체해서 다시 내일 이제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모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마이크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죠. 근데 안에 내용물이, 안에 부품이 문제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오래 충전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충전해도 이제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방전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늘 충전을 해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부분인가 벚꽃 멀쩡한데, 밖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마이크가 전혀 밖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마이크가 예전처럼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본사로 보내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서 다시 교체돼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위에 에어컨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 각 하나마다 이 리모컨이 서로 따로 있어요. 물론 이 리모컨 하나 두 개를 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쪽 하나 뒤쪽 한다는 것은 앞쪽은 앞쪽 걸로 뒤쪽은 뒤쪽 걸로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앞쪽 리모컨이 누르면 안에 모든 내용에 대한 그 글자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래서 리모컨이 고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터리가 없나? 그래서 안에 배터리를 다 새 걸로 바꿨어요. 그걸 또 해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회사 LG로 갔어요. LG 서비스 센터를 가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 그러세요. 그리고 이걸 달라고 하더니 자기가 안으로 갖고 들어가더니 한참 만지더니 좀 있다가 리모컨 AS 오신 고객님,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배터리를 언제 바꾸셨어요? 근데 하도 안 돼서 새 걸로 바꿨습니다. 했더니 배터리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서 그랬대.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온 배터리를 일단 바꿔가지고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빼가고 다시 원래 내가 가져간 걸 넣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또 오늘 새로 바꿨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해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열려지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정상적인 배터리 집어넣습니다. 새거. 그리고 이거 자체도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저 뒤에 건 하나는 잘 되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배터리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고장났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자, 예전 성경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이 없어지고요. 찾아낼 것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원어를 해석하며 이제 다시 해석해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런데 그리하면이 빠지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이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내가 찾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랐다는 거죠.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 물고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찾는 자가 찾아낸다는 거죠. 찾는 자가 찾아낸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석을 원어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내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구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열고 그 밑에 도로 놓이신 들 그 감이 떨어지겠냐. 물론 혹여라도 정확하게 감 밑에 내가 초점을 탁 맞추고 입을 열고 있다가 그 감이도 딱 그때 익어가지고 꼭지가 똑 떨어져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건 로또 맞는 것보다 힘들어. 제가 주일날 참전 우리교회 가서 제1여성계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다고. 로또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접근하십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남에게 이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가 통째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풍성했던 무화과나무가 통째로 말라버렸다. 이건 죽었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원래 시들시들하고 곧 죽어갈 것 같은 나무를 접근하신 게 아니에요. 잎사귀가 푸르른 나무로 접근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동일한 말씀은 거기다 하나를 추가합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때가 아직 아니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한 무화과나무가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때가 아직 아니다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지금 기록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비유해 드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때가 아니든 때가 맞든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사람인데, 무화과나무는 성경에 보면 나무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의 나무가 무화과나무인데, 나무 그러면 성도를 가리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항상 그 잎사귀가 푸르름같이
교회 안에 있는 나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인데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느 때인지 주님 오시면 내라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매인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가 아직 안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우리 주님 아무 때나 오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고 싶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실 때 와요. 우리 주님은 아무 때나 오세요.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근데 현상은 말씀하세요. 지진, 기근, 온역, 전쟁 이런 소문들이 있을 때 때가 가까우면 알라 그랬어요. 근데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오는 시점은 분명히 나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은 다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초림으로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내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내실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저는 이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서 어느 때든지 주님 오시면 잎사귀가 푸르른 오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나무인 무화과, 오늘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올해는 목회자면 목회자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임직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나에게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만약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저 은유리하고 시은이처럼 젖이나 달라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게 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맺으라고 주셨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 내게 오셨을 때 너는 왜 잎사귀는 푸른데 열매가 없느냐, 그렇게 말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무화과가 곧 나무채 다 말라버린 거죠. 이게 쓸모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나무가 잎사귀만 푸르지 열매가 없는 건 쓸모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쓸모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다윗처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기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22절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조건 기도만 해, 너희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해, 그러면 구한 것은 믿음으로만 구하면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신 약속들 우리 말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3절 띄워주세요. 네, 앞에 보시면 이제 이미 우리 장로님께 찾으셔서 말씀을 띄워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항상 주님을 찾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요 12제자 가룟 유다는 믿음의 실패자였잖아요. 주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은삼십에 팔아버리니 주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었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실패자예요. 또한 도마 같은 경우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오죽하시면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지금 거기다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손가락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대못 박힌 손구멍에다가 구멍에다가 넣어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기록된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요 누가 하나님 만나느냐?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더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를 입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나를 그냥 잡아먹을 듯합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싫어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미워하고요. 나를 그냥 회사에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의 환경 가운데 나를 해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적해 주시고요.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 사람 바꾸고 갑자기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압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십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합시다. 그러면 구한 것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같이 약속들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고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구하여 받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돈 모자라면 회사에 가불은 잘하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회사에다가 가불을 신청하면 물론 뭐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불을 해주면 물론 나중에 내 월급에서 까고 주지만 미리 당겨 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가 믿고 구해놨다면 그것은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았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받았다고 믿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육신 속에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치료하실 줄로 믿고 아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달 내에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같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보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숨 막힌 건 나지. 내 믿음을 보시려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막 그냥 턱턱 주면 중요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몰라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엄마 아빠들이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이렇게 쌀 한 톨이라도 소중한 걸 알잖아요. 오죽하면 도시락을 열어보면, 친구들 도시락 받아 보면 쌀이라고는 없어요. 전부 보리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풍성한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안 먹는다더니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안 되면 장난감 사줄게, 안 되면 어디 데리고 갈게, 안 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하면서도 먹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으면 뭐요? 안 줘서 못 먹었지, 안 줘서 못 먹었지. 무슨 뭘 해줘야 해주기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안 줘서 못 먹었지, 배고파서 못 먹었지.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풍성하게 잘해주니까 소중한 걸 몰라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냥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애들을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떨쳐가지고 서울 나들이를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저는 안 가고 이제 사모가 데리고 갔는데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보지 못한 애들이야.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아니고 엄마가 그랬더라고. 엄마가 못 놓은 거야, 엄마가. 애들은 떨어뜨려 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막 애들이 막 룰루랄라해 막.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구경을 갔는데 이것저것 하다가 애들이 배도 고프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싶고 또 갖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데 뭐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근데 개척교회 사모가 뭔 돈이 있어.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뭐 개척교회든 뭔 교회든 어른이면 다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이거 없어서 안 되겠는데 사주고는 싶은데 못 사주니까 하는 이야기가 카드 있잖아요. 카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통카드를 하나 이거 갖고 사봐라. 카드는 그냥 갖다 들이대고 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이게 도깨비 방망이잖아. 도깨비 방망이. 근데 뭐예요? 카드는 샀다 하면 그건 누가 갚아요? 엄마 아빠가 갚잖아요.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카드는 쓰면 그냥 쓰는 걸로 그대로 다 원하는 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안 쓰냐고요, 그걸. 그 좋은 걸 왜 갖고 다니면서 안 쓰냐. 그건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면서 쓰냐, 안 쓰고 그렇게 애끼냐는 거요. 그걸로 사면 되지. 나중에 내가 갚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경험한 것도 많지만 애들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 같은 유태인들은요, 경제교육을 철저히 어려부터 시켜요. 1,000원짜리 하나 주고요, 1,000원짜리 하나에 맞게 뭘 구입해 오라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소중함, 이 돈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알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을 바구니 들려줘가지고 저 문구점, 대형 문구점을 찾아갔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애들 바구니 하나씩 이렇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손에 든 바구니 큰 거 사과로 된 거, 손잡이 달린 거, 그걸 하나씩 다 지어줬어요. 시윤이도 주고, 은율이도 주고, 은지도 주고, 도윤이도 주고 다 하나씩 지어줬어요. 이제 우리 혜민이도 오면 선물 준비해놨어요. 자, 그런데 애들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또 갖고 싶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짠 하고 앞에 열린 게요, 막 그냥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거야. 1, 2층 큰데 건물 하나가 다 그거는 문구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야 이거 뭘 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은율이는 한 바퀴 돌더니 바구니가 꽉 차버렸다. 한 바퀴 돌더니 바구니 막 이따마는 막 칼을 집어넣어놓고 막 그냥 보니까 꽉 채웠어요.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애들이 막 2층으로 올라갔다 1층에서 찾다 막 해갖고 이제 찾는데 서로 막 지들게 너는 뭐 싸니? 너는 뭐 어쩌니? 뭐 어쩌니? 하더니 막 은율아 뭐 은지야 뭐 했었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거기서 애들이 쫓아다니더니 나중에 보니까 도윤이는 이런 펜 하나만 그 바구니에 또 담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자기가 이렇게 봐놓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볼 때도 그게 좀
좀 그런 것 같아 보이니까 얘가 그걸 주워 못 갖고 이것만 담아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은지하고 이렇게 둘이는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갖고 싶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 되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얼른 못 주워 담는 거야. 근데 은율이 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담으면 내 거지 뭐. 계산해가지고 은지가 그랬대요. 야,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몇 개는 빼. 그러고 몇 개 뺐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우리 주님 내게 오셔서 야, 영상아, 나 시장한데 너 뭐 있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천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번들을 한데 내놓으라 하시면 카드밖에 없는데요. 그러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수준을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은율이하고 시은이한테 대놓고 갔다가 거기다 그들에게 수준이 안 맞는 걸 원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지 무화과 나무에 따라 감을 내라고 그러셨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는 열매들을 분명히 맺힐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해 보면, 자 같이요,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구하냐?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받을 줄로 믿고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다. 꾸짖고 꾸짖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저는 생각해 보면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 내가 꾸짖을 것 같아. 저기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의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뭐든 할 때는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꾸짖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셔서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기도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죠. 예, 사무엘상 1장 20절 주세요. 사무엘상 1장 20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잉태하면 때가 이르면 아들 낳지요. 할렐루야.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잉태했다 10달 되면 아들 낳잖아요. 여기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딸도 낳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잉태하면 아들 낳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에게는 다혜가, 민호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은 집이 얼마나 많아. 일부러 안 낳은 집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주셨더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강준희 권사님도 이제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조민 집사하고 동갑이거든요. 조민 집사하고 동갑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딸이 있고, 또 전에 이순분 집사님 딸이 조민 집사하고 동갑이. 얼마 전에 이순분 집사님 또 저한테 문자 왔는데, 목사님 하루도 양문교를 못 입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문자를 받았냐면, 문자만 하면 지어자 하나 보내고, 문자만 어때면 기억자 하나 찍어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글자 자체를 못 보내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문자를 보내요. 답이 그렇게 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도 문자를 꾸준히 해요. 어때 잘 지내시죠? 어때 괜찮으시죠? 그렇게 늘 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문자가 한 넉 줄 정도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내용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네, 이런 내용이에요. 줄여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양문교를 못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누구한테 옆에서 찍어달라는 것 같아. 네, 그 문자가 내용이 정확해요. 내용. 바로 그 2, 3일 전에까지인데 지읒자나 딱 마지막으로 왔을 때 지읒자나 딱 왔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고 또 양문교를 못 입고 있고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한 넉 줄 정도 이렇게 이제 문자가 정확하게 이어져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항상 마음은 있고 또 생각은 있고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정신이 안 따라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실 때 보요, 하나님,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원해도 못하잖아요. 내가 원해도 못하는 거야. 원은 있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제자들이 1시간 기도 못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일치되어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고, 목사님 잊지 못하고 있고, 목사님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내가 꼭 한번 내가 찾아갈 때니까 만납시다. 찾아갈 때 만납시다. 안타깝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요, 물론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교회를 어느 정도 안 나오니까 문제가 교회 안 다닌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할까봐 좀 걱정을 한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 성도들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이 그에게 뭐 어떤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분 형벌을 내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궁금하고 잘 있는가, 무슨 일이 없는가, 그걸 궁금한 거지, 그런 내용으로는 우리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도 귀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하고 또 구하여서 오늘 하나도 없었던 사매를 품에 안은 한나와 같이 우리 모두도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밤중쯤 되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옥에 갇혀 있었던 실라와 바울. 여러분, 선교하다가 갇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선교하다가 갇혔다면 애매한 고난이 아니겠어요? 내가 뭐 내 자신의 요구, 내 자신의 어떤 권세, 내 자신의 어떤 과한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일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중에 갇혔는데 착고에까지 채워졌다. 우리 춘향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내놓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깊은 지하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건 낮인지 밤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옥중에 갇혀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하나님이 옥의 문을 열으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착고에 채워진 것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물질에 매여서 꼼짝 못할 때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경험.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못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매인 거잖아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건강에 매여, 말씀드린 대로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거야. 이게 안 따라주니까. 이게 매여 있잖아요. 이런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자유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도 귀하세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열매로 맺혀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5분만 숨을 멈추면 숨을 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또 숨 막혀 죽겠다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숨을 5분만 안 쉬면 다 이제 바닥바닥 얼굴이 파래지고 죽어갈 텐데, 그런데 기도는 5분 아니라 5년을 쉬어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꼭 기도하셔서 우리의 호흡이 날마다 가볍게,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막힘이 없이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